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자녀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유엄과 그의 광손 손과 편신팔과 애굽에서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뛰쳤을 때 흉한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가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과 엘리압 아들 다단과 야 하신 일 곧 땅의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장막과 그들의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모든 삼킨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7절까지. 네. 때로는 이것이 나의 짐이다. 한 발 더 나가서 저 사람은 내 십자가다, 십자가. 저 일은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것을 축복의 통로요, 나를 다듬어 가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먼저 받아내시고 소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될 거예요. 믿는다라고 하는 영어의 표현에는 believe가 있고 faith 두 가지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데요, 똑같이 믿는 거지만 believe는 내가 억척스럽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엔 누구나 필요합니다. 믿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believe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believe의 그릇 위에 하늘로부터 faith의 믿음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요, 은혜의 씨앗이라는 것을 먼저 believe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faith로 바꿔주시고, 과연 이 일이 정말 나중에는 무엇이었나를, 왜 그런 일들이 나에게 있어야만 했는지를 하나님 알게 하실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죠. 40일의 광야 생활이 너희 이스라엘에게 무엇이었는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겸손히 하시며 너희들이 진정으로 나의 말을 준행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도 말씀하셨죠. 걷기 싫었을 겁니다. 그러니 반역 사건도 일어나고 화가 더 났겠죠. 그러나 40년의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나의 나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던 스토리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은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먼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제가 어떤 목회자일까, 어떤 목사일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는 또 특별히 잘하는 건 없습니다. 특별하게 은사가 있고 무언가 유별나게 무언가를 잘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한테는 스스로 돌아보면 한 가지가 분명히 있는데 투철한 사명감입니다. 저한테는 투철한 사명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과 우리 교회 부교역자를 대하는 방식은 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도록 제가 조력한다면 우리 교회의 사역자분들은 제가 가진 투철한 사명감 가운데에 그들은 동참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왜 사명감은 사명감이지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 원인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오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사건 중이에요. 저는 신학교를 정말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저처럼 대학 학력고사를 보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시험 전날 예비 모임 가지고 그 시험 전날 밤 12월이었거든요. 그때는 돈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소사역에서 부전역까지를 밤새 추우니까 막 걸어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개시일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보내야 했고 갈 데도 없었어요. 소사역부터 부천역까지 몇 번을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참 걸었습니다. 졸리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막 잠도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신학대학교 근처에 어디 같은데 지금은 며칠 전에 가보니까 재개발돼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어디를 모르겠더라고요. 공중전화 박스, 공중전화 부스에 세 칸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붙어 있는 그곳에 들어가서 쪼그려 앉아 있던 그 시간 생각납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생각했어요. 웅성웅성 대는 소리에 잠에서 깨니까 잠이 들었는데 픽 쓰러져 잤죠. 근데 좀 예쁘게 안쪽으로 쓰러져야 되는데 문 쪽으로 쓰러져 가지고 문은 열렸고 저는 나가 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며 저를 보고 있을 때 깼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갔죠. 몰골이 뭐 말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런데 옛날에 그 시험 볼 때는 지금처럼 온라인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원서를 사러 갔다가 접수하러 갔다가 또 예비모임 갔다가 예비모임 가서는 그 시험 보고 또 다음 날은 또 면접 같은 것도 있어. 그랬을 때 이어지는 뭐 예비고사와 시험과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보내야 했고 원서를 사러 갈 때 역시 마찬가지 입장이었기 때문에 밤 9시에 부산에서 출발해서 부산 진역을 출발해서 울산으로 해서 강원도로 쭉 올라가서 휴전선 따라 이렇게 가는 비둘기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안 타보셨죠? 9시에 밤에 울산역에서 타면 청량리에 6시쯤에 도착하는 비둘기호 있었습니다. 밤새 그 기차 타고 가야 되는데 시간대별로 사투리가 달라져요. 시간대별로 사투리가 달라졌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표를 끊을 때 울산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끊고 이렇게 좀 잘라서 끊으면 때로는 앉아 있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몰랐어요. 무조건 울산에서 청량리까지. 그래 자리가 없어 언제나.
지금 같았으면요, 계산해가지고 대구까지 끊고 뭐 어디까지 끊고 해가지고 이제 서서 가더라도 중간중간 앉을 수 있도록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뭐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그런 거 몰라서 울산부터 청량리까지 그냥 입석으로 끊었죠. 겨울이었는데, 그러면 쭈그리고 졸다가 시간마다 바뀌는 사투리 듣다가 또 뭐 하면 이렇게 열차 착간 사이에 계단에 앉아서 참 구슬프게 앉아 울진 않았습니다. 그때는 구슬프게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는 기억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기차 열칸 사이에 그저 무언가 지나가는 바람 속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를 하고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도대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갈 때에 저를 지지하거나 기도하거나 응원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역시 그렇게 제가 그 암흑천지를 다니고 있을 때 역시나 제게 나타나셔서 저를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셨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이었어요.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때도 원서를 사러 가는 건지 접수하러 가는 건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전철에 앉아서 이렇게 멍뚱하니 보이지도 않는 바깥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속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가지 얘기를 몇 가지 얘기를 하시더니 그때 제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목사들의 목사가 될 거다 라고 하는 확신? 음성? 그런 거 들려주셨어요. 너는 목사들의 목사가 될 거다. 그렇게 어렵게 돈 없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돈이 없어서 등록도 못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차석으로 합격했던 학교 재수하고 쳐보니까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2년 만에 학교에 성결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 생활이 저한테는 정말 너무너무 소중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아시죠? 어떻게 들어온 학교인데, 어떻게 들어온 학교인데. 당장에 이제 다음 학기 등록금, 그것도 전액 등록금을 타지 못하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1순위는 무조건 정액 장학금을 타야 됩니다. 그러면 아니면 휴학해야 됐으니까. 그 모든 과정을 한 발 한 발 밟아 나가면서 첫 출발은 이 학교 어떻게 들어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다 라고 하는 마음 토철했고,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을 때에 맨 처음 말씀드렸던 투철한 사명감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투철한 사명감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그냥 얻어낸 건 아니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뎌낸 결과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여 성교회의 분들이나 여기에 있는 그 어떤 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 하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다다르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사명감으로 느끼느냐, 한 말 더 나가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느끼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먼저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몰라도 먼저는 믿으세요. 그런데 조금 더 능력이 되려면 알고 믿으셔야 돼요. 몰라도 믿을 수 있거든요. 일단 덮어놓고 믿으면 되니까. 그러나 덮어놓고 믿는 것과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은 건 달라요. 덮어놓고 믿을 때에는 그냥 참아야 되는데, 제 경험상 그래요. 덮어놓고 믿을 때는 그냥 참아야 되고, 알고 믿을 때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겠더라고요. 그죠? 내가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 모르겠으면 덮어놓고 믿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보여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두서가 잡히는 거예요. 뭘 해야 되지?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지?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은 뭐지? 이런 질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에 순위를 매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 아닙니까? 2년 동안이나 걸어와서 모압 평지에 섰는데 정탐꾼 이야기 듣고 나서는 못 믿은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도 해라? 덮어놓고 믿기라도 하지. 그래서 이스라엘의 40년의 시간이 열립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보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40년, 38년 동안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짐 같은 것, 십자가 같은 것부터 포함해서 오늘 오전에 십계명이나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이나 신명기나 민수기나 레위기나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신명기 10장 13절만 보니까, 거기만 봐도 뭘 위해서라?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뭐 할 것이 아니냐? 지킬 것이 아니냐? 뭐 때문에라고요?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처음 첫 이야기처럼 어쩌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38년 동안 아무 의미 없이 돌아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광야도, 그 속에 주셨던 모든 규례와 명령도 하나님께서 복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원해요. 모르겠으면 덮어놓고 믿으세요 일단. 그리고는 왜 그러한지 신앙생활을 이어가시면서 알아가세요. 알면 알수록 능력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절도 마찬가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사소하다는 것, 사소해 보인다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지키는 거죠. 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뭐하라? 항상 지키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법도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게 믿는 사람이고 이게 아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간혹 책무, 법도, 규례, 명령 막 이러니까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로맨스가 있어가지고 구속하는 것 같고 막 규제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신명기 13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이럴 때 기차 레일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차에게 레일이 구속입니까? 자유입니까? 기차에게 있어서 기차 레일은 구속이 아니라 마음껏 힘껏 달릴 수 있는 기차의 자유인 거예요. 레일 없으면 그 기차를 경부고속도로 위에 세워놓으면 그건 짐짝이죠. 빨리 치워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그런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에스라와 같은 결심을 여러분 하시고 평생 이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읽을 텐데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고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에스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까? 에스라 7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 연구하고, 둘째 준행하여, 셋째 유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되거든요. 말씀 계속 띄워줘 보세요. 맨 처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알아야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야 몇 면장이라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알아나가는 일을 절대로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몰라서 당하는 거라고, 안 당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와 죄와 이 사탄들이 여러분이 모른다고 봐주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이 좀 약하다고 봐주지를 않습니다. 모른다고 봐줍니까? 이 세상은 내가 모른다고, 아파서 그랬다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랬다고,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그런다고 봐주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나가는 것에 여러분 계속 열정을 쏟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말씀 떼어주시실래요? 뭐하라? 준행하라. 연구하고 준행하라. 함부로 이건 괜찮다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냐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준행하라.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빠져도 안 되죠. 그리고 뭐 하라? 말씀 다시, 가르치기로 결심하라. 가르치라. 그리고 여러분, 이 순 세 개 중에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어떻게 하라?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 2절부터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키고
그런데 2절부터 뭐라고 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어떻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사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아올 때에 홍해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서 오늘에 익은 것과 5절까지만,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 행한 모든 일들을, 2절 다시, 너희의 자녀는 뭐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책무와 법도와 규례를 항상 지키고, 에스라랑 똑같은 거예요. 가르쳐라. 모르는, 그때를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하지 않도록, 하나님 잊혀지지 않도록. 그런데 이런 가르침은 성경 내내 반복이 되어져요. 이 신명기에서 제일 유명한 신명기 6장의 쉐마 말씀하실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6장 6절부터 뭐라 그러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뭐하고?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강론할 것이며. 8절. 또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절.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는 누구 보라고? 자녀와 너와 너희 모든 가족들 보라고. 그럼 보세요. 어쩌면 제가 지난 수요일에 이런 말 드렸죠. 믿는 부모님들의 대부분인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제일 못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내 아들과 내 딸에게 걔네들이 어렸을 때 옆에서 자기 전에 동화책 같이 성경책 읽어준 거 외에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에게 맛있는 거 사줄 줄은 알고, 좋은 옷 입혀줄 줄은 알고, 학원 보내줄 줄은 알고, 데리고 여행 갈 줄은 아는데 뭐 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 줄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의 아픔,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땐 나중에 될 확률은 되게 작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저처럼 뭐 우리 여기 1세들도 많이 계시니까 참 이분들이 독한 분들이요. 1세대 분들, 안 믿는 부모님이 돼서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조회이 같은 분들, 참 저 이상한 사람이. 그런 분들은 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지는 마세요.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되겠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뭐 하지는 말아야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사기에 보면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유명한 구절 아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대 사람들은, 잠깐요, 이 세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어떻겠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다음에 일어나면 다음 세대라 그래야 되는데
다른 세대래요. 왜요? 부모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자녀들은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전혀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과는 다른 세대들이 자라고 있는가? 믿음을 제가 주는 거고 믿음을 어머니나 아버지가 심어주는 거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믿음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믿음 가질 기회를 주는 거지.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것은 말씀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1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은 어떻게 삽니까? 부모들이랑 완전히 반대로 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11절 11절. 그들은 어떻게 산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읽은 책이 어떤 책이죠? 사사기예요. 그러면서 사사기는 이런 세대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회개와 사사를 세워서 회복시키고 다시 또 다른 세대가 출몰하는 그 역사를 400년 동안 반복한 게 사사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먼저 믿고 먼저 쓴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신신당부하는 그것, 하나님의 말 하나님을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세대를 이어갈수록 그 땅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생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뚜렷한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뜻 가운데에 온전히 살아가시고 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역사는 나를 향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